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한 엄마가 8살 된 쌍둥이 아들들을 데리고 소아과 진찰을 왔습니다. 얘들이 자꾸 코피를 흘리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얘들이 이 손으로 자꾸 코를 후벼 파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서 코피를 흘릴 때마다 혹시 코를 후벼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코피가 자주 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속이 탔던 엄마가 아이들을 소아과 병원에 데리고 왔고 이것저것 진찰을 다 해보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첫째 손가락으로 코를 팠고 둘째는 새끼 손가락으로 코를 팠구나. 그렇지? 하니까 웃으면서 말을 하는 애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코를 너무 심하게 파면 코피가 나고 손에 묻은 병균이 옮아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좋지 않단다. 설명을 하니까 또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어린이 정색을 하고 추궁을 하면 애들은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이래 공포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재치 있는 한마디로 의사 선생님처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도 혼이 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그 믿음이 되어져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재치 있는 한마디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아카데미 조연상, 여우 조연상을 탄 윤여정 씨에게 인터뷰를 쭉 보면은 상당히 유머 감각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 미나리 영화에서 엄마로, 할머니로 나왔는데 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수상 소감에 비록 이혼한 지 정말 오래되어서 아빠 없이 자란 두 아들이지만은 이제 그들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과거에 스타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연기 활동을 쭉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일어났다. 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엄마다운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가정의 행복,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갈 때 행복한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1일은 입양의 날, 5월 15일은 스승의 날, 5월 18일은 성년의 날, 21일은 둘이 하나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 뭐 이렇게 되죠. 가족 구성은 모두가 다 해당되는 날이죠. 이 5월에 다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절이 5월 23일 주일입니다. 5월 정말 풍성한 날들이죠. 코로나가 아니라면 아마 지금 이 오늘 야유에 우리가 가서 또 어느 장소에서 함께 맛있게 점심도 먹고 할 텐데 내년에는 가능해지겠죠. 네, 그러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중 오늘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은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1922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 방정환 선생님과 일본 유학생들의 모임이었던 색동회, 이거 주축이 돼서 5월 1일을 먼저 어린이날로 정하고 기념 행사를 치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27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을 변경해서 지키다가 1939년 일제의 억압으로 한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광복한 다음에 1946년 5월 5일 이날을 어린이날로 정하게 되죠. 그리고 1970년 6월 15일에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초창기부터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미국에서 그 시간에 지켜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뭐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자, 그러다가 1956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변경해서 지켜옵니다. 역사가 우리도 어린이 주일을 지킨 게 오래됐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5월은 가정의 달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한 문제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방송사나 뭐 각 저널이나 신문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문제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중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특별히 1년 중에 5월 한 달만이라도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는 정말 딱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정의 달 정해놓고 함께하는 것 뭐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 가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작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하늘나라의 뭐 여러 모습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교회, 하나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개를 통해서 가정이 때로는 지옥 같은 곳이 되어서 들어가기가 두려운 곳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보여지는 천국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되는 경우가 요즘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많이 나와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죠. 올해 2021년 3월 9일 통계청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작년 통계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뺀 전체 초, 중,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9조 3천억 원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19년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1조 2천억 원이 감소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전체 평균으로는 초등학생은 21만 1,000원, 중학생은 32만 8천 원, 고등학생은 38만 8천 원, 뭐 이렇게 사교육비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2019년에는 74.3%가 사교육을 받았었어요. 코로나 영향으로 작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 66.5%가 사회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간은 2019년에는 6.5시간, 그리고 작년에는 5.3시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짜 받고 있는 사람만 들어간 비용을 따져보니까 초등학생이 31만 8천 원, 중학생이 49만 2천 원, 고등학생이 64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가정은 고등학생을 다 보냈어도 한 번도 안 받았으니까 매달 64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 됐었네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교육비를 쓰느냐? 긍정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은 보기가 힘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교육의 목적이 신분 상승, 출세 지향 이런 것에 더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하는 것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점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성도들의 가정도 예외는 아닌 것 같죠. 각 가정마다 사랑과 믿음과 서로를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용서, 생명의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진 세대가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가 아침이면 일찍 학교 갔다가 지금 코로나 때도 학원은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학원을 전전하고 집은 잠만 자러 다니는 이런 장소가 되어버린 상황. 이게 가정의 모습이 되니 얼마나 참 복잡한 상황입니까? 정말 우리들의 자녀를 생각하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우리가 정말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우리 욕심에 따라서 자녀를 불쌍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봐야 되죠. 정말 우리 나부배 성도들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성경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살피는 겁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쉽게 말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앞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이 땅을 들어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모세의 120년간의 삶을 정리를 하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신명기입니다. 40년간의 왕궁의 생활,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나가서 미디안 땅, 그 광야에서 보낸 세월이 40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닌 지 40년. 120년의 마지막 마무리. 신명기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쭉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미래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제대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키면 자녀들이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가? 여기에는 참 이 의문점을 표할 수밖에 없죠. 소위 말해서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대학들, 학교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카운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꼭 심은 대로만 거둬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하는 것도 그렇죠. 잘해서 했는데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한순간 태풍이 불어온다든가 폭우가 쏟아지다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해 줬죠. 인간의 운명이 우연하게 되거나 우리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미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이 초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문제하고 확실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치고 새롭게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장수하고 복을 얻어서 큰 번영을 이루는 이 문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 해결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월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지금 4번째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이 본문을 계속 선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마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5년마다 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해서 알고 실천하고 적용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단톡방에 링크를 해놨는데 이 세마에 대해서 설명해낸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것을 보시고 오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뭐 설교 후에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쭉.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고요. 정말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오늘 말씀을 쉐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입니다. 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뭐 아도나이 에카드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노래 우리 주보에도 제가 악보를 실어놨는데요. 전에 한번 월요 통순 모임 수원들이 이렇게 한번 특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곡도 지금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면서 지금 현재도 부르고 있는 곡이에요. 계속해서 구전처럼 이어져서 나오고 또 하나 더 올려놓은 것은 현대식으로 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곡도 제가 올려놨는데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가는 밑에 되는 부분들. 주보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알면 더 좋겠습니다. 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실천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랍비 전승에 이게 원래 신명기 6장 4절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다 추가해서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하고 남자애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맨 처음 가르치는 게 쉐마입니다. 말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들려주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최종적으로 남긴 신앙 고백이 쉐마를 암송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음을 던졌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자. 이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해석을 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사랑합니다. 말만 해서 뭘 어떻게 사랑한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우리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 지키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세마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우리도 먼저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삶의 일부분으로가 아닙니다. 인격과 전체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7절을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죠. 이 원문을 보면은 감동을 주다, 영향을 끼치다, 계속 반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번역본에는 부지런히 가르치며 감동을 주며 반복하며 뭐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어요.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repeat them again and again 이렇게 반복하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뜻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 신년마다 첫 주에는 기본에 충실한 삶, 첫 주간 내용을 다루고 또 사순절이 되면 목적 있는 40일의 새벽에서 40가지 주제를 또 교회의 기본에 충실한 삶을 이렇게 나눠서 다루게 되고 하는 게 뭡니까? 반복하는 거죠. 지금 아마 이렇게 시험지 한 장씩 나눠주고 쓰라가면 저도 다 못 쓰고 여러분도 다 못 쓸 거예요. 수십 년은 아니고 십몇 년을 해왔어도 저도 기억 못하는데 뭐 여러분이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잊어먹잖아요. 그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말 한마디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그 말이 나옵니까? 우리 서은이가 앉아있지만 언제쯤이나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할지 한참을 부모가 해야 되죠.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독교적인 환경, 분위기 이렇게 갖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과 문설주의 말씀을 써놓아라 꼭 뭐 이런 뜻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눈에 띄게 보이게 진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해요. 이게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말씀 상자 그리고 손에다가 맨 테필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감는 방법도 있어요. 손에 매주자라고 해가지고 문설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화장실이나 헛간, 창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방문마다 붙여요. 그래서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합니다. 일부 때는 다 만져보고 했는데 소독해서 일부 좀 보이게 하려고 좀 큰 것을 했어요. 원래 이제 가장 기본형은 작게 이게 이제 쉐마할 때 아이고 거꾸로 들었습니다. 죄송. 쉰이라고 그래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그게 새겨져. 이건 다 어느 매주자에 다 돼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이렇게 호텔에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복잡 않고 간단하게 뭐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쫙 있어가지고 딱 있더라고요. 저게 뭐지? 했더니 이거예요. 호텔 방들로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만지고 들어가고. 이 말씀 속에 신명기 이 세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쓰면 비싸고 뭐 나무로도 만들기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죠. 직접 시청각이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러죠. 5거 율법서. 읽을 때 이게 이제 토라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야드라는 이제 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성경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손으로 하지 않고 저도 아침 맥체인 성경 읽기 새벽 예배 할 때 이것으로 어디 하는지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이렇게 쓰고 일부러 좀 큰 거 썼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접적으로 할 때마다 말씀에 대한 생각을 담는 거죠.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집들을 가도 있는 것을 보고 주의 말씀이 늘
함께하도록. 이 세마가 얼마나 그들의 영향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모든 곳곳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손으로 맞추고 입 맞추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바른 거죠.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누워있을 때든지 그 말도 나오죠. 잠자기 전에 누워있어도 그 시간에도 이야기하고, 꿈속에서도 만나면 더 감사하고.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좀 이상하게 무슨 꿈 속에서 꿈 이야기를 갖고. 정말 우리의 무의식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꿈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가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꿈속에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러나 단지 지금 문자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이해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속이 변화가 돼야 되죠. 겉으로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속으로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환경이죠. 예수를 믿는 가정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장난감 준비해 놓고 또 여러 가지 학업에 관련된 많은 것들, 위인전, 역사, 문화 작품들 많은데 정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책들이나 분위기 갖춰졌는가? 텔레비전 소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정말 찬양의 소리, 그런 말씀의 소리 조금이라도 나오는가 살펴봐야 되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학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그 시간들은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 있는 시간은 이렇게 작고 공과 공부를 해봤자 몇십 분 되지도 않고 이것으로 일주일을 버티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죠. 근데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전들, 참고 자료들, 배경사, 신앙인의 그런 모습들 알아나가야 됩니까? 이런 것에 과연 얼마나 우리 가정들이 준비되어 있고 부모된 나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죠. 정말 자녀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정을 알 수 있도록 갖춰줘야 되죠. 환경을 바꿔주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역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처음에 말씀을 들었던 몇 세대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나갔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고 군사력 커지고 외교력, 물질력 이렇게 해지니까 헛된 우상들을 돌아오고 정말 자기들을 그 자리로 이끌어오고 이 자리까지 서게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눈이 다른 데로 가요. 화려한 것을 향해서 세상의 성공적인 것들, 이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말죠. 북쪽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이스라엘은 586년에 기원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맙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신명기 세마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교육열 세계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1968년 12월 5일 날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이라고 박정희 대통령 때 발표했죠. 기억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할 거예요. 저도 이게 준비하면서 적었더니 또르륵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참 교육이 교육 받은 거잖아요. 어떤 것을 교육받고 기억을 하느냐. 어렸을 때 받았던 것들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적절한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여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과하게 정말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의 그런 부분들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문화센터처럼 사회복지센터처럼 너무 과하게 나가버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죠. 그러나 1순위가 어디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죠. 교회가 예배당이 왜 예배당이라고 불립니까? 예배하는 게 1순위이기 때문이죠. 그 예배로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세상을 향해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가지는 거죠. 물론 이게 다 잘 굴러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절하게 해야 가는데 너무 한 부분만 과하게 해버리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차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자동차를 타고 다닐 때 엔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겉모습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름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아이고 목사님 또 기름 없어도 잘만 다니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충전이 돼야죠. 아무리 겉모습에 이 엔진 출력이 좋고 소용없습니다. 근본이 어디? 우리의 근본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겁니다. 세상의 학문은 날마다 배우고 혼자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공부는 일주일에 공과에 참석하면 30분. 그러면 요즘 이제 미라클은 제대로 공과도 많이 하지 못하고 하는 분들은 하고 좀 잠깐 합니다만 온라인으로도 하고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선생님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 정말 주중에라도 연락을 잘 취하고 또 못하면 살피고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갤럽에서 2014년에 이렇게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30년 해가지고 1984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쭉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개신교에 다니는 엄마, 아빠, 여기와 자녀, 이 신앙의 그런 일치도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닐 때 부친과 일치하는 것 47%, 엄마가 다녔을 때 자녀와 일치하는 게 56%, 부부가 같이 다녔을 때 자녀가 하는 경우 7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종교, 불교나 마찬가지고 어느 종교든 그랬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했었을 때 자녀에게 미쳐지는 영향이에요. 성인이 됐을 때도 그 어떤 종교를 갖느냐 이것을 찾았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것은요. 신앙생활이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 두 사람이 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할 때 72%, 엄마만 출석할 때 15%, 부모가 다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잘 나오는 경우 6%.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걸 좀 알 수 있어요. 신앙적인 영향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아지느냐? 교회학교 교사인가? 목회자인가? 아니면 부모인가? 나타난 결과로도 마찬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그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날 부모들의 가장 큰 역할이 맞벌이를 해서 풍족하게 사교육을 잘 시키고 돈을 많이 벌어다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나가고, 아니죠. 갖고 싶은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게임기 이런 것들을 선물을 막 어린이날이라고 사주고 또 부모라고 어버이날에 또 선물 받고, 이게 아니죠.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정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부모는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녀는 배우는 아이로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가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그랬을 때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자녀들은 알고 있잖아요. 맨날 교회에 나가면서 말은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모습 보이지 않고 세상에 막 돈을 빌리러 다니고 하고 막 아둥바둥하는 이런 모습만 보인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이것밖에 더 있습니다. 기도하고
정말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들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는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라 먼저는 부모들에게 필요한 말이고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올해 첫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살피는 복된 한 주간, 복된 5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5월의 첫 주간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의 말씀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 속에서 막 튀쳐나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 570장